중간에 부활절 설교가 있었고 또 김지영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어가지고 빌립보서 말씀을 2주간 쉬었습니다. 우리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뭘 강조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럼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할 때에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재하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신 겸손함, 예수님의 겸손함을 이야기했고, 2번째는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사랑의 모습, 순종의 모습, 철저하게 복종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에 단순히 일회성 사건이 아니에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평생의 과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인의 죄성의 본능을 갖고 있는데 그 죄성의 모습은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것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정하실 수 있는데 부잣집에서 태어나시지도 않고 왕족으로 나시지도 않고 나사렛 시골에서 평범한 서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힘과 권력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하고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보세요, 왕족으로 나셨다면은 아무나 접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 접근이 불가능하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로 작품을 남기신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플라톤의 글들이 쉽던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오셨다면 우리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이 단순히 예수님의 방식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하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머저리가 되고 호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여러분, 인정받고 영광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과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 스스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셈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믿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할 거예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이 올해로 105살이 됐다고 해요. 야, 정말 꿈의 숫자죠. 꿈의 숫자. 근데 그 서울대
법학과 61학번, 그러니까 61년도에 대학을 입학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42년생들. 42년생 되시는 분들이 동창회를 하는데 은사를 모시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대학 교수님 다 돌아가시고 벌써 지금 42년생들이 다 올해 몇 살입니까? 8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논리학 수업을 이분에게 배웠으니까 이분을 모시자 그래가지고는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답니다. 자, 80 중반에 계신 분에게 105살 연세 되신 교수님이 와서 무슨 강의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강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105살까지 살 수 있느냐? 뭐 이걸 강의한다든지 아니면 뭐 웰다잉을 강조하다든지 웰빙을 강조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80대 중반에 연세 드신 분들을 가운데 놓고 이 교수님이 그걸 강의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뭘 얘기하냐? 자기는 평생 자기가 일제시대를 거쳤는데 일제시대 때는 내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나라를 갖고 싶어서 일을 했다. 그리고 공산치하에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원해서 살았다. 그리고 산업화와 독재정권 시대를 지나가면서 권력국가 밑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법치국가를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사회,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질서 있는 사회를 물려주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80 중반이면 모든 인생을 다 이제 정리하고 노년을 즐겨야 될 그 시기에 사람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아직도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믿음이 자라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평생의 과업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목사님, 우리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됐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잘못하면 너 지옥 간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가 뺏었다가 주셨다가 뺏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서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너 구원 못 받는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너 지옥 간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더 넓은 의미에서 성화와 영화까지 포함되는 종말론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구원을 좁은 의미로 계산하면, 좁은 의미로 적용하면 보통 우리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구원은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 칭의는 뭐냐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 불러주시는 거. 그래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그래서 옛날 우리 신학적인 용어를 지금은 칭의라고 거의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책들을 보면은 인의라는 말로 나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인의, 칭의. 이게 좁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열심히 선을 행해서 선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도 주님의 의로운 수준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사람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원숭이가 인간 흉내를 내도 인간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영상도 돌아다니는 게 많은데요. 강아지 키우는 분이 많으니까 또 강아지 식기도 훈련시키는 분 계시더라고요. 강아지 음식 줄 때, 사료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너 기도해 이렇게 하니까요. 강아지가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인이 기도할 때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니까요. 눈 번쩍 떠가지고 그 사료를 받아 먹는 거예요. 자, 천국 백성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선물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알바해서 알바비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받은 싹이에요. 천국을 우리는 알바비 받듯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도 개척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후원하고 이랬기 때문에 천국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가지게 되고 사망에서 심판으로 옮겨진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따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구원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좁은 의미의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구원에는 여기에 뭐가 더 포함되냐 하면 칭의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가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는 종말론적인 구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자, 아기가 태어나면 내 호적에 올립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직 말도 못하고 기저귀에 똥지리고 오줌지리고 빽빽거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뭔가 성장에 문제가 있지 않냐. 몇 개월 지나면 말을 해야 됩니까? 입을 띄어야 됩니까? 우리 애들이 자기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하는 거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모를 것 같아서 살짝 얘기하는데 둘째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참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개월까지 걷지 못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드디어 14개월에 걸었어요. 그냥 앉아있다가 걷더라고요. 그냥 뭐 기어다니지도 않고. 말도 또 안 하는 거예요, 말. 이야, 이거 입이 떨어져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입이 떨어지느냐. 근데 또 한 방에 입이 떨어지더라고요. 옹알이도 안 하고 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무슨 말이 나왔다는 걸 뜻하잖아요. 앞에 나온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자 우리말로는 지금 이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여서 저 충실하게 반영한다면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지금까지 잘 바울이 가르친 대로 순종해 왔는데 그것처럼 계속해서 항상 복종함으로 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필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바로 말 시작하고 태어나면서 바로 걸어다니지 못하지만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부모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또한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어떤 태도로?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자, 두렵고 떨림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고양이 앞에서 죽을 것과 같은 쥐의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우리 친구 한 명이 결혼식 하는데 제가 동창 중에 제일 1호로 결혼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호 초등학교 동창 1호 결혼할 때 여러분 뭐 해줍니까? 뭐 해주잖아요. 뭐 세탁기를 해준다든지, 뭐 냉장고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동네만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1호 결혼인데요. 이 부인 될 사람이 남편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아주 클래식 음악에 정통한 교양인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친구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9년을 봤어요. 9년을.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제가 알고 내심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부인이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근데 이 부인 될 사람한테는 철저히 자기 모습을 좋게 보인 거예요. 그런 마음 이해가 되죠?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한테 잘 보이고 싶지 않겠어요? 제 옛날에 굳이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는데 제 부끄러운 흑역사를 다 말하고 싶을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다 까발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악의 저항들을 받는데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못할 것 같은데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그리고 평생 조심조심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아니, 아까 구원을 이루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아무리 가난해도 야, 너는 내가 대학 보내고 말 거야.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너 등록금은 다 마련해놨어. 4년치 등록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그런데 이 자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힘들게 사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뻔히 아는데 합격했는데도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쌓아놓은 등록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라 명령하시지만 주님께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야, 힘들게 느껴지냐? 야, 못하겠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일하는 거야. 내가 책임지고 도와줄게. 지금 이 약속을 바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자, 칭의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두 가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작동은 뭐냐면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소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살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실행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뭐하고 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분별력, 하나는 실행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 이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이성의 한계는 뭐냐? 절대적 도덕을 절대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세속적인 이성으로는 절대적 도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덕적인 수준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 도덕에 이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국민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미안하게도 인간의 힘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 숫자를 사람들마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정식으로 국정원에서 발표한 숫자는 15,000명입니다. 15,000명을 파병했고 그 중에 4,700명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를 600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북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통계가 다릅니다. 그러나 4월 말 기준으로, 4월 30일 기준으로 국정원에서 발표한 기준으로는 600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포로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 날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려진 생포된 북한군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포로로 잡지 못하고 다 죽었느냐? 포로로 잡기 전에 자폭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자폭하냐?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고 자폭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도덕, 절대적인 도덕 기준은 뭐냐? 나라를 배반해서 잡히는 것은 반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떼 같은 목숨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잡히는 게 나은데, 그냥 이 나라로 넘어오는 게 나은데, 잡히느니 죽는 것이 도덕이다, 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애국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해방하자, 이게 십자군의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름 얼마나 명분은 거창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해방하자. 무슬림 하에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걸 해방시키자. 얼마나 거룩한 명분입니까? 그러나 이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심지어는 같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동방정교에 소속된 크리스찬들까지도 약탈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는 결코 선의를 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악한 의도로 한 것까지도 선으로 물론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임금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합 왕이요 안 죽어보려고 별조를 다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일반 군인 복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화려하게 왕으로 치장하고 많은 사람들의 타겟이 되도록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을 처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아닙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용사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용사가 허공에다가 아무나 맞으라 그러면서 화살을 쏘았어요. 아무나 맞으라 그 화살이 어디로 갔느냐면 날라와서 아합이 자기를 꽁꽁 쌌습니다. 갑옷으로 꽁꽁 쌌는데 갑옷과 갑옷의 이음새 거기다가 팍 맞았습니다.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누가 아합을 처단했는지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무명의 용사는 자기가 아합을 죽였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도 받지 않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칭찬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정의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선의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맞으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선으로 얼마든지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을 품게 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투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보았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문맥 도대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명령이 나온 배경이 뭐냐? 5장 17절 바로 앞에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이든지 이해해라 이 명령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그 소원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올바른 방향을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가 옳은지에 대한 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지,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지, 연약한 사람을 돌보면서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화해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걸 기뻐하시지, 이건 다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방향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방향대로 살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 살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 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봉사가 온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에 그 봉사가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은요, 어둠 속에서,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밝고 명랑한 사회면요, 굳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가니까. 여러분, 편한 길 걸어가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나요? 불평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힘들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또 시비, 여기는 남 탓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투덜투덜하면서 하는 사람들 있죠. 투덜이. 예. 투덜투덜하면서 하는 사람들. 남 탓하면서 하는 사람들 있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탕자는 아예 그냥 날려놓고 아버지를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탕자가 집안에 있어요.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투덜이. 막 18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막 인생을. 18 하면서 아이씨 18 막 이러면서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와, 나는 진짜 저놈은 그냥 날려놓고 나가버렸는데 자기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나도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나가지 못해가지고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불평하고 남 탓하면서 사는 거예요. 불평과 남 탓을 하지 말고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세요. 15절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대안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자, 보세요. 왜 우리가 불평과 남 탓하면서 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사는 세대는 여기 표현대로 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그랬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부도덕하고 타락한 세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이 어둠을 싹 걷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세대가 어두운 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대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1차적인 사명은 뭐냐면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내가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세상은 미쳐 돌아가지만 나는 순전하게 살고 흠없이 살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처럼 빛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시골 출신들은 알아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다가도 보름달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밝죠. 랜턴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맑고 환한 날씨라도 금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별은 총총하지만
어둡습니다. 그 별빛이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저 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처럼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5장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었느냐?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이에요. 자유인이었지만 전쟁 포로로 잡혀오니까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주변에 우상 숭배자가 100%입니다. 자기 빼고 나머지 100%가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자기는 어떤 곳에서 잡혀왔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도 어둠입니다. 아합 왕이 죽고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전히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지나갈 때에 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종이 노예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드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셨더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나만 장군이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야, 너 뭐라고 얘기했냐?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아닙니다. 아니 너 방금 얘기했잖아.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셨더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사마리아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나아만이 선물을 잔뜩 싣고 나을 거라고 믿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주변에 100%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데 이 여호람은 완전히 패닉. 왜? 저거 트집 잡고 나한테 싸움 거는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리고 나만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종이 한 일은 뭡니까? 아람 전체 어둠을 걷어내는 일은 못하지만 뭘 할 수 있었습니까? 혼자 별처럼 빛나는 신앙을 가지니까요. 그 나아만이 바뀌게 되고 나아만뿐만입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별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야,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거울로 비춰주는 빛처럼 빛나는 사명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를.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밝혀라고 얘기하냐면 횃불을 붙잡는 단어입니다. 횃불을 붙잡는 이유는 뭡니까? 횃불이 소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횃불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 소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횃불을 굳게 붙잡아 이 말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횃불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하는 바는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어둠의 시대에 순전하고 온전한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드높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변을 밝히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이 1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잡아놓고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이 전제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그 예배와 섬김, 이 제물 위에 자기를 전제로 부린다는 것은 뭡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새빨간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붓는 것처럼 자기 피를, 자기 생명을 자기가 그 제물에 뿌리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순교당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자기는 기뻐하겠다. 18절의 말씀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동일한 소원을, 동일한 마음을 성도들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선물로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시렁거리고 불평하고 남 탓하지 말고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진흙같이 어두워도 한 개의 별이, 두 개의 별이 어떻게 이 세상에 도움이 될까?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 땅에서 빛처럼,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